샬롬 금천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4월 8일 화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제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함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흠집내기 위해 머리를 맞대어 지혜를 짜냅니다. 그리고 두 개의 교묘한 함정을 팝니다. 먼저 그들이 처음으로 판 함정은 로마의 힘을 빌리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예수를 처단할 수 없으니 로마 총독의 정치적인 힘을 빌어 예수를 제거하고자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20절을 보시면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꾼을 보내어. 이렇게 호시탐탐 예수를 죽일 기회만 엿보면서 자신들의 힘으로 안 되니 로마 총독의 권세 아래에 넘기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함정이 바로 22절에 나오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이 교묘한 함정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스파이도 보내고 예수님을 위하는 척, 따르는 척을 하면서 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은 yes or no로만 대답하게끔 던져집니다. 만약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다, yes라고 대답을 한다면 이스라엘의 민족주의자들로부터 큰 반발을 얻게 될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 no라고 한다면 이건 로마법으로 예수님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yes라고 대답을 해도, no라고 대답을 해도, 어떤 대답을 해도 예수님에게 불리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교묘한 함정을 다 간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을 통하여 그들의 죄성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시죠? 26절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우리는 이 예수님의 답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다. 이분법적으로 둘로 딱 나누라는 것이 아닙니다. 민족주의의 한계 속에 제한된 말이 아닙니다. 그걸 넘어선 보편적인 진리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치라에 해당하는 원어는 돌려드리다, 돌려놓으라는 강조적인 의미입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의 것을 빼앗았다면 그 인간이 가이사라 할지라도 황제라 할지라도 그 당시 신으로 떠받들여지는 초강대국 로마의 황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려놓고 가이사는 가이사의 것만 취해야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이죠?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돌 하나도, 풀 한 포기도,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가이사의 왕국조차도 누구의 것이 됩니까?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결국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권력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동전은 가이사의 것일지 몰라도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돈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입니다. 세상의 정체성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그러므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답변에 담겨 있는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나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함정이 일단락되었지만 두 번째 함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사두개인들이 파놓은 함정입니다. 사두개인은 종교인이라기보다 로마 정치인들과 결탁하여 사리사욕을 채우는 정치적인 집단입니다. 오직 이 땅에서의 쾌락, 풍요만을 추구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 부활에는 믿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 사두개인이 구약의 결혼법을 기반으로 질문을 합니다. 28절부터 이어지는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결혼 계대법에 의해서 자식이 없이 죽은 형의 아내를 동생이 취하였는데 그 동생도 또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동생도 또 자식이 없이 죽고 이렇게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형제 7명이 다 자식이 없이 죽었는데 나중에 부활했을 때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되냐는 질문입니다. 누가 봐도 굉장히 1차원적이고 단편적이고 어리석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직접 대답하지 않으시고 부활 후 상태에 관하여 본질적으로 설명하심으로 그들의 무지를 드러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부활 후에도 이 세상에서의 삶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 이후의 삶을 다른 차원의 삶으로 묘사합니다. 부활한 세계는 새로운 세계입니다. 그래서 시집 장가 가는 일이 없습니다. 결혼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출산인데 부활한 이후에는 더 이상 출산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8절로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아무리 육적인 몸을 지니고 이 세상에서 숨을 쉬고 살아있다고 해도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게 아니고 죽어있는 존재,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육체적으로 죽었다 해도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단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아닙니다. 부활은 철학이나 형이상학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안에서 살아있는 관계의 지속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숨은 쉬고 있고 살아는 있으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서 혹 죽어있는 자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부활을 믿고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산자답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지금부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여 내가 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돌려드리고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하나님, 죽음 이후에 그 부활의 삶, 죽음 이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한 생명, 그 부활의 소망을 지금부터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누려서 지금 이 순간부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헌금을 할 때도 또 헌신을 할 때에도 나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에게 적선하듯이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을 깨달아 맡은 자로서 잘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고, 아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내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부활의 소망을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사는 삶이 천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쁨으로 하루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